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들에게 꿈이 있었다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숱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의 가슴 가운데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향한 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우리가 미래 세대 혹은 다음 세대라고 부르는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이 아이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꿈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시대 안에서 사람들의 입속에서 이 꿈이라는 말, 비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점점 자취를 감춰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영적 위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하는 꿈에 대한 방향을 잃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땅에 미래 세대와 청년들이 어떤 꿈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특별히 현재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세상이 미래 세대와 그리고 청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비전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제시하는 비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뭡니까? 바로 생존입니다. 너희들은 살아남아야 된다. 이것이 꿈이고, 이것이 목표이고, 이것이 비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이 이 생존의 문제에 사로잡혀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사용하게 되어버린 이런 자기 비하적인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로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죠. 헬, 지옥이라는 겁니다. 어디가? 이 조선 땅이, 이 우리나라가 지옥 같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흙수저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아이들 따라잡을 수 없다. 거기에 대한 자조 섞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이 사회에서 좌절을 겪다가 삶에 대한 희망 자체를 놓아버리는 현실에 대한 어떤 비관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언어죠. 내 인생 자체 망해버렸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독박육아라는 말을 사용하는 걸 종종 듣게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냐? 이 독박이라는 단어 자체가 화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덤터기를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비속어라는 거예요. 덤터기가 뭡니까? 남에게 넘겨씌우는 겁니다. 남에게 넘겨받은 어떤 허물이나 걱정거리,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을 키우고 돌보는 이 육아라는 것을, 남녀가 사랑해서 낳게 된 그 내 아이를 남에게 넘겨받은 허물이나 걱정거리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이 단어 자체가 옳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불편해요, 이 말을 들을 때. 만약 내 자식이 크면서 내가 부모로부터 그런 취급받는 존재로 자랐구나라는 걸 느끼면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이 시대 안에 흐르고 있는 가치이고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 자녀들과 이 시대와 세대의 입술을 지배하고 그 말과 그 입술을 통해 생각의 틈을 파고들고 가치관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어디에서 꿈을 꾸고 어디에서 비전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세상이 우리의 미래 세대와 청년들 그리고 모든 젊은 세대들을 향해 이런 가치들을 알게 모르게 곳곳에서 주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그 일 자체가 우리 인생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비전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상급이신 하나님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그것을 향해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꾸자면, 나는 지금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꿈을 품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어떤 꿈을 꾸셨는가? 생존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꿈을 품고 사신 분이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생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존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위한 삶, 영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삶, 구원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만 하는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니라, 그들과 경쟁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 자녀 또는 손자, 손녀, 우리 교회에 있는 미래 세대 청년들,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대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삶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남들보다 더 빨리 걷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던 길을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의 방향이 정말 맞는 길인가? 나는 진정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께 기도하며 묻고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트랙을 경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같은 다름박질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그 가운데서 1등을 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일은 세상이 말하는 길과는 다른 길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보여지고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 주면 그때 가서 주님을 따라가고, 그때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그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겐 생존이 먼저인가 아니면 복음이 먼저인가?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눈을 아이 컨택하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생존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삶을 삽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꿈과 비전을 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교회 학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 교회 학교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영적인 성장에 힘쓰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에 힘쓰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는 이 42절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특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눈여겨볼 부분,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과연 누구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4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꿈꾸며 바라보는 이 초대교회 구성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41절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복음을 선포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3,000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력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이 상관이 없습니다. 학력이나 신분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슴 깊이 느낀 사람이라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42절 말씀은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지속적으로 힘쓴 건 4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4가지 무엇인가? 가르침을 받는 것,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이 4가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향해야 하는 한 가지 삶의 방향성을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구원받은 사실 그 자체로 그냥 만족하고 나 구원받았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세들백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교회 리거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21세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교회의 건강이다. 교인의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다. 그러면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측정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제안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의 숫자보다 그 교회 공동체의 사역과 선교를 위해 동원되고 있는 교인들의 퍼센테이지가 그 교회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나 자신이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의 숫자로 집계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 교회학교 교정 명부에 올라가고 있는 한 사람의 선생님의 그 이름과 숫자로 집계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미래 세대를 세우는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한 사람으로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 답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건 너무나 귀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전혀 성장하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생각과 모습을 그대로 가진 채 있다면 그때부터 이 아이는 부모의 기쁨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안고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섬김과 오늘의 섬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께 깊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숙하고 더 깊고 더 온전하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모이기 힘쓰는 거예요. 함께 떡을 뗀다는 것, 성찬하는 것 의미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이 두려워하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3절 말씀 앞에서 말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이 네 가지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일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는 것,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두려움을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경외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선택과 결정을 보면서 그 삶의 흔적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가나안 7족속이 듣게 돼요. 성경은 그때 이 가나안 7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을 듣고서 가슴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를 보면서 충격을 받고, 우리 교회 학교를 보면서 경외심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였고, 그 일로 인해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기적의 역사,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인이 뭡니까? 표적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인간의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실제 삶 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겉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복음,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초대교회는 가진 것이 없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건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떤 조직을 잘 갖춘 것도 아니고 어떤 탁월한 행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교파나 교단이 세워진 것도 아니었고, 많은 물질을 소유한 것도 아니었고, 또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있었던 것 딱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란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수려한 말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씀,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초대교회의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단순히 그런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행동으로까지 옮겨졌다는 거예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것을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남에게 나의 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품게 되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실제적으로 믿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부자가 자기가 추수한 곡식들을 다 더는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자기의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들 거기에 쌓아두기로 결정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은 나의라는 이 소유격 대명사가 6번 이상 반복되고 있어요. 부자는 그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다,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여겼던 것. 성경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인생의 모든 탐심과 탐욕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시간, 열정,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꽉 움켜쥐느라 정신없이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자기 위안에 불과한일지 모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원래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움켜쥐려고 애쓸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것으로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잠시 맡겨놓으신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그것이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열정이든 다른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라고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언제 일어납니까? 내 것을 지킬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 줄 때 일어납니다.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 먹지 않고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그때 5병여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 그때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가 나누어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오신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런 은혜와 결단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47절 말씀 보시면 영적인 성장과 그리고 사랑과 나눔이 있었던 이 초대교회 결과적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 모이기에 힘썼다. 왜 모였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이죠. 누가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배우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싶으니까 모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 각 사람이 바로 세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게 되고 뜨거운 예배의 열정을 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니까 세상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경외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궁금해지고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섬기고 돌보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곳은 세상과 다른 곳이구나, 여기에는 생명이 있구나, 여기에는 기쁨이 있구나, 여기에는 안식이 있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하나님의 꿈은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첫째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종이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개학했잖아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갔는데요. 근데 이 종이가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우리 아이의 장래희망을 쓰는 칸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생각하는 장래희망,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장래희망. 저 학교 다닐 때 똑같더라고요. 두 개를 쓰는 칸이 있는 거죠. 제 아내가 그걸 보더니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다 뭐라고 적을까? 우리 주한이 위해서 어떤 장래희망 생각하고 있어? 장래희망이 뭐야, 자기가 생각하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침 묵상하고 있던 말씀이 있었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출애굽 2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야. 그 말씀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행복한 어른이라고 적어줘. 우리 아이를 향한 나의 꿈은, 장래희망은 행복한 어른이 되는 거야. 잘 적은 거 같나요? 이제 말씀 묵상 막 하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지금 그들이 서 있는 땅이 척박한 광야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순간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꿈이 있으니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비전이 있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교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도 꿈을 꾸더라고요. 내가 만나게 될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을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감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우리 선생님들 미래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뜨거운 열정과 아이들을 향한 사랑,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행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 땅의 미래 세대와 청년들과 또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저도 갑자기 이제 설교하다 보니까 나의 꿈도 행복한 어른이 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좌우에 계신 분들 하면서 바라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행복한 어른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이 땅의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원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